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구하시되 원하는사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외로움으로 나서와에 그런 친구가 돈을 얻으실 수 있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한국에서 집과 형제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식과 자녀를 불편하게 학대를 받아가고 예수의 영성을 바치는 자가 없느니라. 다같이요. 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우리 자위에 계신 분들한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요 돈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영생과 재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참 관심이 가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자에 대한 관념, 생각들이 정리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자 청년 관리가 돌아간 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번에 영생을 굉장히 사모하는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청년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가르쳐 주었고 그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뭐 있으면 뭐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돌아가서 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바로 거기서 그 청년이 걸려 넘어지고 근심하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재물을 소유하고 지낼 것이냐 이 선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하여 떠나갔다. 이게 지난번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정확히 말하면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 다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자겠죠. 이 부자 청년의 예를 재물이 많은 자.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에 땅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천국 들어가기 쉬울까요? 물으면 누구라고 다 알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가까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세론들 중에 기도했더니 투자한 주식이 올랐다. 야, 기도 응답되셨네.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다. 야, 하나님 복 주시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아주 부유해져서 뭐 이렇게 됐다. 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네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잘 되게 되었다, 넉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 보편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부자 되는 이 사람이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어떤 편견이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잖이 놀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은 더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에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기, 바늘의 그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랑 많은 성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이렇게 불가능하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아브라함 거부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 부자를 비교할 때 나사로가 누구 어디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 왕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니, 왕인데 부자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까 하다가 보니까 헬라어로 이 낙타가 카멜로스, 영어랑 좀 비슷한 저어는 카멜로스인데 그 카멜로스랑 비슷한 카밀로스, 하나 틀린데 카밀로스는 밧줄이에요. 밧줄. 선박에서 주는 붉은 밧줄. 그래서 카밀로스를 잘못 쓴 거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조금 더 그래도 부드럽고 완곡하잖아요. 근데 붉은 밧줄이도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것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있다가 조금 더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문 중에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마침 해석하기 좋게 아주 작고 낮은 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낙타들이 이렇게 행인들이 낙타에 짐을 싣고 들어가려면 그 문은 못 들어가고 처음 그 문으로 낙타를 들여보내려면 짐을 내리고 낙타가 낮은 포복 비슷하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짐을 실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바늘문을 이 바늘길을 바늘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론하기를 짐을 내렸다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실으면 부유하게 했다가 예수 믿을 때만 잠깐 기부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속담, 랍비 속담에도 낙타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을 할 땐 코끼리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봐 예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이 속담을 소재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모순을처럼 제기했던 정말로 부자였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냐 그런 궁금증이 남죠? 이때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부자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부자는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은 다 가난한 자들만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천국이 더 들어가기 쉽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자는 누구냐? 바로 이 앞에 이 부자 청년과 뒤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이 문맥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염두에 둔 부자는 정확히 말하면 실제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재산의 소유의 다소를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부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기보다 재물을 주인 삼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근거 구절 세 구절을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두 중요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 선택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고 실제 그가 가난할지라도 이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그 마음의 태도가 부자고 부하려 하는 자이며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 세 가지 사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번역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실패하게 되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잘 지켰지만 나중에 버리고 나를 따를래? 아니면 재물을 소유하고 나를 떠날래? 이 양자 선택에서 이 부자는 바로 예수님을 떠나고 재물을 소유하는 길로 따라갔던 거죠. 그는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혹 있으신가요? 예. 나는 월급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고 줄어졌으면 좋겠어. 기도 제목으로 내신 분 계신가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점점 떨어지면 좋겠다. 예.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아무리 해도 난 부자가 안 되니까 지레 만족하고 포기할 수는 있어도 될 수 있는데 일부러 마다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는 사람은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가난한 삶보다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우리는 다 대부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한다면. 그러나 그것까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될 부자는 바로 주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될 때 주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부자. 그건 실제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 마음의 태도가 부하려고 욕심에 떨어진 자요, 바로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부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든 적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때때로 가난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가진 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 번 연달아 충격적인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질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에 또 더욱 새로운 국면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냥 자빠질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떤 공적을 갖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근데 이 말이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묵상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냐 하면 여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요. 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척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예. 실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체면상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있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나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난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어. 난 아직 짓고 있는 죄가 있어. 버럭버럭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있고 나는 은밀하게 어떠한 잘못이 많아.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고 하지만 혹 못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 틀린 생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안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을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이 하고 말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얘기고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이 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길 구원을 하나님이 한 80% 하고 내가 한 20%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90% 하고 내가 10%?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10%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95% 하고 내가 5% 하는 거 아닌가? 그 5%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99% 하고 내가 1%? 그래도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80년 동안 살아갈 때 7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 한 달만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한 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99.9999999 하고 내가 0.00000001 끝자리 맞았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DNA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계속되고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100%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100%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 구원을 100%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어떻게 그럼 다 하셨나?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에 대답을 해줄 위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편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요. 2장 4절, 5절, 8, 9절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올 때 첫 번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벌 불못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나 왜 지옥에 보냈어? 라고 하소연하거나 억울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못이 우리의 운명이고 정의예요. 죄 쌌은 사망이고 아담 후예인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다 불못에 가는 게 우리가 정상이에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이 너무 풍성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행하셔야 돼요. 그 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큰 사랑을 행하라는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행하신 거예요. 인하여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속죄를 받아들인 성취의 사건으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살리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우리가 개입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에 우리가 보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뭔가 기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죄를 받아들이고 부활시킬 때 우리 인간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가로쳐도 돼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너 구원받으려면 이것들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 아무리 이것저것들을 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할 거야. 100% 할 거야. 너는 그 100%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가 결정적일 때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결정한 건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게 있고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일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믿기로 어느 순간 했고 전도받아서 결정하고 등록하고 다녔던 그 순간에 내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하도록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죄성으로는 주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죽은 상태니까 비유를 하면 영적으로 성령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지만 내 귀가 닫혀서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의 13장에 있는 감추인 보화 이야기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농부인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 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파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돼지 팔고 양 팔고 그것도 다 팔아도 모자르니까 종들 팔고 그리고 모든 돈을 하여간 자기 몸뚱아리 하나 빼고는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쁘게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래요? 남들은 못 보지만 자기만 보는 그 밭의 보화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버리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그 직업을 버리고 일들을 버리고 오지로 선교 가시는 분, 정말로 도서지방 섬으로 목회 가시는 분들, 아니 정말로 힘들고 자기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적금께서 교회 선교비로 내시고 개척원금으로 주시고 하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눈에 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보화를 성령께서 그 눈에 보게 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웃을 때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역사했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법에 신기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신과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아시죠?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잃고 손해보고 아프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에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복음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정말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준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다. 물론 받기를 받지만 100배를 받... 아니, 실제 집을 한 채 드리면 100채 주님이 주시나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밭 10평 드렸더니 1000평 맞나요? 예. 그게 실제적으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100배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비유로 할 때 30배, 60배, 100배, 꼭 100이라는 정말로 수학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라 풍성하게 인데요. 그러면 집은 또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100명씩 100배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또 풀리지 않잖아요. 이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 친척들 친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다르면 잠시 동안 관계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사실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라.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복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복들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의 극치가 바로 영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씀 하나 더 하고 끝내시는데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혼동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 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먼저 된 자는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이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인들 또는 세리와 창기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문맥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 가운데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먼저 된 자는 세상에서 먼저 출세해서 관리되고 부유한 부자 청년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된 자는 바로 믿음 때문에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비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역전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할 수 있고 세상 나라에 유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뒤없는 자가 될 수 있고 반대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세상에서 뒤처지고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앞서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 어떤 자로 살래? 세상에서 먼저 된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래?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요, 없는 자요, 무명한 자요, 나중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먼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될래?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였고 똑똑했고 유망했고 총망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말은 바울이 이 세상 살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무명한 자로, 근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 나중에 하나님께 유명한 자, 참된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먼저 되고 앞서고 높아지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뒤처지는 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나중되는 것을 선택하고 가난하게 되고 손해보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되기를 기꺼이 감당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다, 조금 젊은 이들 노래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